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으셨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상 손님을 만날 때마다 다들 경험하시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저에게 도전이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금요 성령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없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옷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께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빚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더 큰 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그 수많은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께서 이끌어가시는 참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아버지 힘차게 뻗쳐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힘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냥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 한번 힘있게 우리 기껏 앞에 큰 소리를 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끝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죄병이 있는 자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있는 사람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며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손 가운데서 그것들이 소통되어지는, 열려지는 길들이 다 활짝 주님 앞에서 열려지는 길들이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한 그런 은혜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만 허락하신 또한 특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따뜻한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인사만 나눕니다. 예,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성찬식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부터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께서 아주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그 뒤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절씩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이번에 교독하지 말고 우리가 길지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이 노오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들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제가 가장 베스트 컨디션은 설교하기 전에 살짝 이렇게 약간 공복을 느낄 때가 가장 베스트 컨디션이거든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게 아침부터 우리 김영관 전사님하고 그 포를 라지 사이즈로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나서 이렇게 정도 먹으면 이 점심이 좀 스킵하고 저녁을 아주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먹어야지 딱 베스트 컨디션인데, 기어코 또 우리 성교사님 점심에 불러가지고 삼계탕을 먹여서 이 숨을 못 쉬겠어. 숨을 못 쉬겠어. 숨을 이게 기도도 하는데 막 숨차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이거네.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배불러가지고 지금 숨도 못 쉬겠고 막 음식이 여기까지 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너무 지나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너무 지극하시고 너무 지나쳐서 제가 아주 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가 없으면 원래 좀 살이 빠져야지 좀 은혜스럽고 그러는 건데, 아내가 없는데 살이 더 쪘으니 이게 제 아내 돌아오면은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보게 되면 가장 부각되어지는 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은 무엇이냐면요, 로마 사람이다. 이 로마 사람이다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부각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곳에서 나 로마 사람이다, 나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그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그 나라의 국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국격이 강하다면은 우리는 어디서든지 나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강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국격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말하기가 좀 마음 가운데 꺼려지고 있는 거, 뭐 사람들이라면 다 동일하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미국 시민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이 한국 사람이다 이 말 우리가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예전에는 이 한국 사람이란 말을 사실은 조금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죠. 그렇죠? 아마 이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조금 다 한두 번씩 느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우리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때는 이 동양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 별로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았죠. 뭐 일본 사람이다, 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지.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미국에 이제 온 지가 한 12, 13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요. 올 때 한국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신 있게 그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훨씬 더 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이제 이 경제적인 그런 것이 물론 바탕이 되어지게 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K 콘텐츠, 이 한국 이 문화가 세계 곳곳에 지금은 거의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쫓아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오히려 더 인정을 해주고 더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하니까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 이야기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예람이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동양인 중에서 옷이 좀 잘 입고 스타일이 좀 깔끔한 사람들은 아예 아이들이 코리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아시아 나라 중에서 스타일이 좀 깔끔하고 멋있다 하면 무조건 쟤는 코리안이야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이 세계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이 큰 인정을 받고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볼 때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시민은 아무리 그래도 뭐 미국 시민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상은 미국 시민이 가장 힘이 있는 것이고, 또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는 그런 시민은 아직까지는 미국 시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국격이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제가 한국에서 동두천이라는 곳에서 학창 시절에 보냈는데 그곳에는 큰 그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불량한 미군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불량한 미군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하고 항의하고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 학창 시절 보면서 야, 정말 이 국격 무시 못하는구나. 이 국격이 그렇게 힘이 세다 보니까는 이렇게 힘없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조차 당하지 않는구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나라의 힘이 얼마큼 중요한가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뭐 미국 시민의 힘이 뭐 강하고 또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세상, 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아무리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뭐 미국 시민, 한국 시민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놀라운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뭐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한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시민권이 있는데 그 무슨 시민권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나라 그런 시민권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권은 이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이렇게 그 점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슨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이것이 마치 그냥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별 이렇게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 시민권을 마치 미국의 이 그린카드처럼 정말 그런 카드를 줘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줬다. 그리고 그러한 그 하늘 시민권 이 카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 하늘 시민권을 탁 내민다.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상상만 해도 그렇죠?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크게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또 이 하늘 시민권 갖는 거 어렵지도 않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하늘 시민권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이 하늘 시민권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저마다 그냥 자기 먼저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민권이 진짜 우리가 그린카드처럼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시민권, 그런 능력 있는 시민권이라면은, 근데 사실 똑같이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단지 손에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시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손에 그 시민권이 들려져 있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싶은 생각도 안 하는 거고, 우리도 이 시민권, 이 하늘 시민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조차도 별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이 하늘 시민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것입니까? 이 하늘 시민권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특권이냐고요. 이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깟 뭐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뭐 이런 시민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든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미국에서 신분이 안 돼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 뭐 제가 예전에도 이 그전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그분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안타까웠는데, 우리가 그런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지만, 신분이 안 돼서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하늘 시민권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고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과연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신분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이었어요. 이 가장 힘이 세다는 로마 시민이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가피하게 그것을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긴 했지만은 일부러 구태만 자랑하면서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뒤에서도 아마 나누겠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처음부터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했다면은 바울이 당하는 그 고통 중에서 수많은 고통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 시민이란 그 파워가 굉장했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숨기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죠.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도 본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쯤만 밝혔어도 전혀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로마 시민인 것보다 그들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오히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것에 자랑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 그 복음의 패턴에 관해서 들었다면은 오늘은 이 하늘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 시민, 우리 모두 하늘나라 시민이라면 이 하늘나라 시민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까? 짧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늘나라 시민은 새벽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새벽은 언제나 찾아온다. 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아세요? 혹시 어떤 말인지요? 김영삼 그 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서 그분이 이제 한참 그 민주화 그런 그 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신 분 아닙니까?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이 민주화 운동하면서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이에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뭐죠? 새벽은 온다. 이 말을 하셨단 말이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자, 닭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새벽을 알리는 신호예요. 닭의 울음소리는 새벽을 알리는 신호인데, 자, 너희들이 아무리 닭을 죽여봐라 새벽이 오지 않게 하려고 닭을 죽인다고 해서 새벽이 안 찾아오겠냐? 이런 의미죠. 자, 무엇에 빗대서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민주화의 열망을 막고자 탄압을 해도 이 우리나라의 이 민주화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런 신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오늘 35절 말씀은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이 노라하니,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된단 말이죠. 자, 바울과 실라가 그 전날 밤 지냈던 그 밤은 긴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밤이었었죠. 수많은 이들이 그 밤사이에 일어났어요. 물론 그 일어났던 중에서 이 간수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스러운 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따져보게 되면 고소당하고 매질당하고 욕먹고 감옥에 갇힌 그 자체, 그 밤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죠. 또 그리고 사실은 자신들의 이 고통이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지, 뭐 어떻게 진짜 남모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지, 앞이 지금 캄캄한 상황 아닙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니까는 이 결과가 불안한, 내일이 불안한 사람이 그 밤을 보낼 때 그 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긴 밤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 어떻게 되어지는 거지? 굉장히 그 긴 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침대에서 어떻게 숙면을 취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지낸 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날이 샜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이 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도 이렇게 날이 새기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긴 밤을 보냈을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런 긴 밤 지새웠던 분들 많이 계실걸요. 여러분 여전히 또 그런 긴 밤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 있겠죠.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잠자리엔 들었지만은 쉽게 잠은 오지 않고 그냥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 걱정 저 걱정 하느라고 그렇게 그 밤새도록 이불을 뒤척거리다가 그 꼬박 밤을 새워버리는 그 밤, 그 잠을 자지 못하고 보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 밤입니까? 그 여러 가지 그 걱정과 고민 속에서 때로는 돈 걱정, 때로는 이 돈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힘들게 해서 모아놨는데 이제 또 이게 자식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식 걱정 때문에 또 입을 뒤척거리면서 잠 못 자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안타깝고 슬퍼서 눈물도 나고 이 밤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 분들, 또 이민생활하면서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드니까 고향 생각도 나서 고향에 어려서 젊었을 때 이렇게 즐거웠던 생각들, 친구들 생각들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또 꼬박 세워지게 되는 그런 긴 밤들, 또 고향에 두고 오신 연로하신 부모님들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보내지게 되면은 그 시간들이, 그 밤들이 정말 남들 편하게 자는 그 시간에 비하면은 굉장히 긴 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밤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힘든 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5절에 기록되어진 이 날이 샘에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 우리가 이거는 보게 되면은 시간적으로만 날이 새어졌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런 의미로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날이 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는 절망의 시간이 지나고 소망의 시간이 이제 도래했구나. 소망의 시간이 왔구나. 이 날이 샘이란 단어 한 단어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는 알죠, 결과를. 날이 셀 때 이들은 지금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냈던 그 긴 밤이 어떠한 긴 밤이었더라도 날이 새어졌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날이 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고통의 시간은 이제 끝나고 이제 소망의 새로운 시간이 왔다. 밝은 새벽이 왔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날이 새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단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날이 샘에 이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서 행복해가지고 꿀잠을 자는 것만이 이 하늘나라 시민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요, 비록 이와 같이 지금 절망 가운데 긴 밤을 보내더라도 어김없이 소망의 새벽은 나에게 찾아온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이 날이 샘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밤이 지나고 이 긴 밤이 지나고 날이 새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새날이 나에게 다가올 거야. 이 은혜의 새날, 이 날이 나는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 속에서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의 그런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날을 기도하면서 날이 밝았는데 역시나 또 그날이 힘들어요. 그럼 또 어떻게 살아요?
오늘도 역시 힘들구나. 그러면 내일 맞이하는 새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내일 맞이하는 새벽에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겠지. 이런 소망을 여전히 꺾지 않고 살아가는 거.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밝아오는, 또 밝아오는, 또 다음날 밝아오는 이 날이 새매의 그 정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늘나라 시민은 소망을 꺾이지 않고, 소망이 꺾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새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이 새어졌을 적에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밤새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곱과 천사의 대화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자,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요 말씀 전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뭐가 세려하니? 날이 세려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금 밤새도록 씨름하다 날이 세려할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서로 지쳐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지죠. 자, 밤새 씨름하는 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씨름하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밤새 잠 못 자고 씨름하는 시간은 그건 힘든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밤새 고통 가운데서 씨름을 했지만 어김없이 뭐가 찾아오고 새벽은 찾아오고, 밤새 고통스럽게 씨름을 했지만 어김없이 새벽은 찾아오고, 이 새벽에 찾아오니까 결국 뭐라 그런 거예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축복의 시간. 천사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이 광명한 그 새벽에 찾아오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지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시민이 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다 편안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땅의 상황은 똑같아요. 변화되어지는 거 없어요. 어려운 거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래도 소망을 꺾지 말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소망의 새벽은 찾아올 거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이 얘기인 거죠.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12초까지만 한번 들려주세요. 무슨 음악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무슨 음악인지 아시겠다는 분? 무슨 음악인지? 조스의 배경음악이에요. 조스의 배경음악. 지금 들으시는 거. 자, 근데 이 밤에 보세요. 이 조스 영화를 보면은요, 저는 사실 이거를 어렸을 적엔 잘 못 봤어요. 나중에 이제 커서 좀 봤는데 흑백으로. 보게 되면은 이 조스가 나타날 때 항상 이 음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음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음악이 기면은 이게 몇 번이 계속 반복되니까는 이 음악이 나오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음악이 나면은. 긴장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지금 이렇게 막 힘있게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보기에는 아주 음산하게 나오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바짝 긴장하고 막 야, 이거 뭔 일 벌어질 거야. 분명히 뭔 일 벌어질 거야. 막 두려워하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예? 이 음악만 들으면은 바짝 그냥 그런 두려운 건데서 막 큰일 났다. 저 사람 분명히 죽을 거야. 저 물에 있는 사람 죽을 거야. 이게 절망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조스 음악을 들으셨는데 바로 이 음악에 이어서 바로 이 음악, 같은 음악이에요. 이 음악에서 이 음악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많이 들어보신 음악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 아무래도 음악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 음악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음악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신세계 교향곡이에요. 제목이 신세계 교향곡.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 드보르작의 작품인데요. 자, 무엇입니까? 비록 앞에서는 음산하고 어둡고 절망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시간이 있지만은 바로 곧 이어서 힘찬 나팔 소리와 함께 빰빰빰빰빰빠밤 빰빰빠바밤 신세계가 펼쳐지고 신세계가 언제 어두웠냐는 듯이 언제 두려웠냐는 듯이 언제 공포스러웠냐는 듯이 언제 절망스러웠냐는 듯이 바로 신세계가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 시민을 가진 사람이 비록 조금은 지금 현재 상황은 암울하고 어둡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빰빰빰빰빠바밤 이런 신세계가 반드시 나에게 온다. 이런 신세계가 반드시 나에게 온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 소망과 그 믿음과 그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은 결코 긴 밤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그 고통스러운 긴 밤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새벽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인 거지요. 한국 시민도 미국 시민도 절망하고 낙담하는 상황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간에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 다 못 살겠다 그러지 미국 시민이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시민이라고 해서 에브리데이 날마다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어느 곳에서나 이 땅 건데서는 세상 사람들은 힘들겠다, 못 살겠다, 고통스럽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 시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힘차게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들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시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하늘나라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와 내세울 때를 알고 분명히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권리를 언제 포기해야 되지? 또 언제 내 권리를 바로 세워야 하지?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날이 새자 상관들의 부하들을 갑자기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금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이유로 풀어주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매 맞고 옥에 갇혔으니까는 이 정도면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은 이 사람들 또 오랫동안 감옥에 가둘 만한 그런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풀어주라고 했을 수도 있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왜 갑자기 풀어주라고 했는지 그 연유는 우리가 자세히 알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젯밤에 이제 이들로부터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수가 이제 신이 나서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풀어주라고 한다. 이제 평안히 가라. 너네들 이제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근데 이 좋아할 줄 알았던 바울이 느닷없이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7절이죠. 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뜻밖의 말을 하더란 말이죠. 자, 부하들이 깜짝 놀라서 이 말을 듣고 상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더니 기겁을 해가지고 특대같이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제발 좀 이제는 오히려 반대예요.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제발 좀 우리를 떠나줄 수 없겠니? 제발 좀 우리를 떠나줘. 부탁이야. 붙잡아줄 때는 언제고 강압적으로 붙잡아줄 때는 언제고 지금은 제발 좀 떠나달라고 오히려 간청하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역전된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자, 왜 이 로마 상관들은 지금 이 상관들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이 당시 이 로마법에 따라서 이 로마 시민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로마 시민의 파워가 얼마나 강했냐면은 이 로마 시민들은 그 죄를 지어도요 그 재판이 없으면은 그 재판 없이 구금이나 투옥될 수 없다는 것이 로마 법에 명기돼 있어요. 반드시 구금이나 지금 이 바오이가 신라처럼 구금이나 투옥이 되려면은 재판을 거쳐야만 되는데 재판 없이는 절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이 로마 시민은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은 보통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죄를 자백받기 위해서 죄인한테 죄를 자백받기 위해서 이 채찍질을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이 정당화됐었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들한테 절대 그래서는 안 됐어요. 로마 시민들은 그 죄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의 몸에다가 상처를 주고 채찍질을 하면 절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이 로마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 어떤 그 수사 과정 중에서 어떤 권리 침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황제한테 상소해 버릴 수가 있었어요. 황제한테 부당하게 그 지방 행정관이 나를 부당하게 됐다 하면 황제한테 상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부당한 그런 침해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 지방 행정관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로마 시민이 강한 그런 파워가 있었는데 오늘 이 사람 바울과 실라 보니까 뭐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지금 다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재판 없이 수감되고 투옥되고 매도 맞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니까는 이 상관들이 뛰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식이든지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돌이켜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떠나는 것이 이들에게 유리하니까 지금 달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들이 매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 전에 왜 미리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들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 안 하다가 이제야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궁금한 점 아닙니까? 본문에 역시 그 이유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의 그 해석을 보니까는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어수선한 무리들이 어수선한 가운데 잡아들이고 어수선한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마 소란스럽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 의외로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는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동감할 수가 없었어요. 공감할 수가 없었던 게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랬다면 감옥에 갇혀서도 말할 수가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서도 나 로마 시민인데 너네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분명히 항거할 수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 봐도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했다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단 말은 있어도 나 로마 시민인데 너네들 이렇게 함부로 가둘 수 있냐 이렇게 항거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공감할 수가 없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적에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일단 이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그 말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한 주장이 아닐까, 정당한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 빌립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는 로마 사람들이 있지만 또 꽤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어떤 그 로마 시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과연 유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로마는 적국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복음의 효과적인 이 효과성을 위해서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자신의 어떠한 그 로마 시민이라 자랑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자랑스러운 그 로마 시민이라는 그 권리를 포기한 대신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그 은혜가 벌어져요? 이들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가 구원을 받아요? 간수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나 로마 시민이요 하고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겠죠.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다면 누가 그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간수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권리를 포기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하늘나라의 시민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지력, 내가 가진 경력,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권력 그저 이런 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거다 이런 거 가진 사람이요 하고 주장하다 보면은 그 사람 자체는 높아질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겸손히 자신의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을 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와서 또 왜 말하는가? 갑자기 지금 와서 왜 말하는가? 자, 이미도 풀려나는 것이 다 결정된 마당이 말이죠. 자, 이미도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도 지금 풀려나는 것이 결정됐잖아요. 다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말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이 비굴하게 풀려나오는 모습, 아무리 비굴하게 풀려나오는 모습, 그런 모습은 아마 보이기 싫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신은 로마 시민이었지만은 내가 그동안은 사실은 복음을 위하여서 인내했던 것이다. 나의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인내했던 것이지, 너희들 그 부당한 대우를 내가 참고, 이 복음 때문에 순전히 내가 참고 받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또 더 먼 그림까지 그릴 수도 있었죠.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들이 세워질 때 훨씬 더 이들이 정말 이 세워지는 배경 가운데 이렇게 한낱에 유대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교 집단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힘 있는 어떤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 전도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덜 간섭을 받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와서 저 당당한 모습으로 풀려나니까 이제 더욱더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로마 시민이었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까지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하늘나라 시민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그런 그 권리를 행할 수 있음에도 포기하는 것이 복음의 유익 때문임을, 하나님께 영광된 그러한 삶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러면서도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이런 자부심은 또 우리가 잃지 않고, 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의를 위해서는 포기하는 것이 있지만은 불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게 당당하다는 거, 하늘나라 시민으로서는 당당하다는 거,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 당당하다, 하늘나라 시민 앞에서 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그것을 다 하늘나라 시민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권리를 포기할 때도 있지만은 무조건 겸손하다고 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당당하게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냥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거, 힘있게 살아가는 거, 이러한 모습도 같이 겸비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의 시민권자라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우리에게 찾아올 새벽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새벽은 반드시 있고, 그 안에서 이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그런 품위를 잃지 말고 겸손할 땐 겸손하고 당당할 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 힘있게 드린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김없이 새벽은 찾아옵니다.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이 새끼 고단한 이 새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막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나에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때때로는 이렇게 어둠의 시간, 어둠의 터널, 고통의 시간, 힘든 시간, 속상한 일들 다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런 일들 가운데 넘어지거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은 무엇을 보냐면은 그 넘어지는 시간, 그 절망의 시간, 그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밝아오는 새벽을 보는 것입니다. 새날이 되매 그날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렇게 귀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까? 이제 그 하늘나라의 시민의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게, 비록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은 그 새날이 밝아오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다가 충분히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또 내일의 은혜가 쉼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올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수고대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않고 아버지 비록 지금은 어둠의 터널의 시기가 지금 너무나도 긴 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날이 새면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든지 이 새로운 광명의 새벽이 우리에게는 밝아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 가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그런 감격의 빛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